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제자들이 2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 아니면 예언자,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모든 인류가 본받을 만한 세계 상인,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거짓말 종교라고 폄하합니다. 예수는 단지 민중 선동가였을 뿐인데 그가 죽은 후에 몇 광신적인 신봉자들이 그를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신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가 무덤 속에서 듣게 된다면 아마 무덤 속에서 포복 절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2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주인이다 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고백입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기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뜻은 뭐예요? 당신은 아도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로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자, 그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그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자, 해발 2,800m가 넘는 그 헬몬산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 중간에 이 도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바산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소들도 살찌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 살기에 참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또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전체가 다 로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대한 신전들이 질비해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제사 의식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의 제자들이 다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거의 다 순박한 어부들이에요. 시골뜨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거대한 신전들과 그리고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화려하고 막 정욕적인 그런 세상 문화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선교를 가보시면 제일 힘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골 오지보다 도시가 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때 청년들 데리고 한 보름 정도로 캄보디아랑 일본을 동시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진짜 말 그대로 생고생이었습니다. 막 악어가 막 다니는 그 강물을 배로 막 건너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다 일 보고 또 밥도 또
물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길거리에는 바나나 따먹고 코코넛 따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은 되게 보람찼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그때 그 선교가 VBS라고 영어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제 막 오는데 오는 애들이 다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다 빌딩에 횟집, 일본 회가 얼마나 맛있어요? 또 사우나 막 이런 것만 보이니까 이 청년들이 선교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 세련되고 화려한 이 도시 문화를 보다가 예수님하고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 황제를 모시고 사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시민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은 음란과 죄 가운데에서 저렇게 행복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저렇게 물질과 향락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초라한 예수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100점짜리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구세주 왕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떤 복이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 바로 기도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을 얻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교회,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도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냐면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세례 문답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쫙 배워요. 그 다음에 목사랑 장로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배워보니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워보니 제 마음으로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이제 자신의 말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신앙 고백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바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내가 세례문답 교육을 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교회에 내가 속하겠다, 연합하겠다, 끈끈하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세례식 할 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 다 받고 목사가 공포하잖아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덴버하인 장로교회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조직들이 많아요. UN 국제연합부터 시작해서 뭐 FIFA 국제축구연맹, 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또 KAPC 우리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뭐 제네시스, 창세기파, 제가 중학교 때 잠깐 가담했던 그 불량 서클 조직,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또 뭐예요, 낚시 동호회, 또 뭐 인터넷 동호회, 뭐 등산, 뭐 또 하다못해 우리 구역, 뭐 남전도 여전도에 뭐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한두 개쯤은 다 조직에 가담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직을 우리가 왜 가담합니까? 뭔가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이로움이냐? 첫 번째, 나에게 유익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내가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표 성취, 배움,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 어떤 목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구제하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것을 믿음 가진 자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게 목표예요. 자, 두 번째, 배워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어야겠다. 의욕은 앞선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도움을 못 받으면 그 신앙은 자라지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프랙티스해 보고 그러다가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런 배움의 기회를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기쁨, 사람과 교제하는 그 방법, 이거를 교회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구역 생활하고 전도회 생활하고 사역팀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지 않았으면 이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세대가 점점 더 음란해지고 더 죄악이 막 많아질 텐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는 것을 점점 더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아들 안 와요.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뭐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부끄러워요.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완벽한 핑곗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온라인 예배는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던 예배였어요. 온라인 예배로는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로는 신앙을 절대로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또 온라인 예배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다 필요 없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내 정상적인 삶에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모시고 산다라면, 이제 그동안 맨 밑바닥에 내쳐뒀던 그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에 속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열심히 신앙을 배우세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자고요. 우리 학창 시절에 깡패들이 막 사고치고 그러면 학생과장 선생님한테 끌려가면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사고치고 네가 별 짓을 다 해도 좋은데 학교만 졸업해라, 이 말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계시죠? 학교만 졸업해라. 여러분, 교회만 졸업하십시오. 그러면 신앙 지킵니다. 자, 두 번째, 세례식에서 하는 신앙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흔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혼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죽는 형틀 도구잖아요, 십자가가. 다른 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씻음 받으려면 사실은 내가 직접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죠. 육체적인 죽음, 꼴까닥, 그거랑 죄값으로 받게 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불러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보세요. 지옥을 뭐라 그래요? 곧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지옥에 가느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 다시.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 지옥에서 늘 죽지만 두 번 죽으면 뭐다? 영원히 산다. 이 말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그냥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 죽는 것은 육체적 죽음 전에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백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러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부인하다 이 말은 부정하다, 거부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deny myself, 이 말은 내 생각, 내 이성, 내 주장, 내 의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그것도 2000 몇 년이 지난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이걸 지금 나보러 이해하고 믿으라고?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야지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다. 그래야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려면 첫 번째 딴 거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안 믿겨지면 그걸 부정하세요. 거부하세요. 안 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이제 끝나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아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 그게 뭘까요? 바로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공짜예요. 공짜. 진짜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냥 입으로 시인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순간 바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자,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신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뭐 별거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죄가 이 순간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도 지난주 그 마목사님처럼 눈 감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시험 속에 빠져서 하나님도 배반하고 세상에 내가 더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면 우리 마음을 찢어서라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드려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이 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방금 신앙 고백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지금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을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여기서 항변하다 이 뜻은 질책하다, 책망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지금 죽다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뭐예요? 그냥 그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종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고백을 했다라면 뭐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또 자기 생각, 또 자기 주장으로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항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께 항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변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 왕한테 항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대로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이 신앙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 고백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삶 속에 전혀 신앙이 안 보여요. 뭐 직분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신앙 고백은 기가 막히게 해요.
알고 보니까 목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친구 성도가 들려준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한 신앙 고백은 누가 가르쳐 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알게 해줬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한 거 그거 외워가지고 자자자자 그거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고백,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흉내 냈다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 가짜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귀스타브 도레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한 번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공교롭게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민국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내가 그 화가 도레예요. 도레. 이름도 도레가 뭐야? 도레인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안 봐줘요. 계속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이민국 직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 당신이 정말 그 유명한 화가라면 그러면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도레가 그 직원의 얼굴을 그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원이 그 그림을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됐어. 당신이 그 유명한 도레 맞네요. 가십시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요, 사과가 열려야 돼요. 다른 열매가 열리면 그 가짜 사과나무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열매를 삶 속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앙 고백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면,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뜻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한다라면 그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가닥 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50주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는 앞으로의 첫 주입니다. 오늘 마침 이 본문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첫 단추를 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재판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세요. 그 심판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하는 날 동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 다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내 이성, 내 생각, 내 과학적인 접근 방법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여러분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며 사십니까?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행일치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의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아 화나.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화가 나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바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요? 믿음과 행동, 삶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짝퉁 성도가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못 본다면, 또 여러분이 저를 천국에서 못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뭡니까? 시간 낭비, 인생 낭비예요. 그럴 바에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정욕대로 실컷 재밌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 있는 척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신행일치,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